하나님, 하루의 삶을 다 마치고 이 저녁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경배와 찬양으로 이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영으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를 예배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여 저희들 믿음에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에 성공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강물같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권세가 이 자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친히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리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또 뒤에 분들 앞에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한 명이 있어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데 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희 마음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중생한 증거,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내 속에 있다면,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내 속에 있다면, 그래서 수요일이 되어지고 금요일이 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 다른 하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받고 이야기한다면 나만 혼자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희 회장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부와 병에 부족할 것 없이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옥 갔어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행복한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게 뭡니까? 내가 중생한 증거, 내가 예수 믿은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죠?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이런 전도라고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는 그저 편안하게 이웃 초청 주일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주보에다가 전도 작정서를 꼽아드렸죠. 그거는 여러분 성경 책갈피로 사용하라고 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드렸죠? 써서 제출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오늘 강미선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 올리셨는데 그렇게 올려주시면 참 고맙겠고, 또 주일에 꼭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주일까지 다 붙여놓을 거예요. 의자에다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전도자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해서 초청해서 11월 15일 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봅니다. 구원하자. 한 영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아멘. 한 영혼을 꼭 구원하십시오. 아니 그 이상도 구원하면 참 좋습니다. 전도의 분명한 원칙은 나가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없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안 찾아보면 없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나가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는요 유람선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걸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유람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세안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에 예수를 전하는 그런 구조선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내년에도 비록 코로나가 계속 끊임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안교회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우리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윤준수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만은 하나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내년에는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고 또 선교에 대하여 많이 헌신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으로는 내년도에는 선교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헌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적든지 많든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선교 헌금에 동참을 다 해서 선교비는 무조건 선교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하자. 한 영혼, 세안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자, 오늘은 요한복음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오늘도 몰라요. 이거를 2시간에 걸쳐서 할지 아니면 1시간에 다 끝낼지. 제가 어쨌든 많은 양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참 귀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까지 이게 누가복음까지 공부를 했는데 혹시 머릿속에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하얗시죠? 내가 이때까지 뭘 공부했나. 그러나 하야도 말씀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그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 분명히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잊어버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마치 콩나물과 같아요. 콩나물에게 물을 계속 뿌리면 밑으로 다 줄줄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 콩나물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됩니다.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은혜를 받고 동시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분명히 중요한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 복음. 참 좋은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놓고 말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은혜가 되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3절 아니겠습니까?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그 다음 말씀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하면 믿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다. 예수님은 어둠을 환하게 밝히시는 빛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헛된 가치들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끄러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한없이 어두워질 때에 그때 여러분 누구를 보셔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내 속에 무엇이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그늘이 우리의 가정을 훌툴로 덮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으세요. 그럼 그분께서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 가정을 두르고 있는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 이것을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그 인격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4개의 복음서에 성령께서는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4복음서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4생물이 나와요. 첫 번째 생물은 사자,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은 사람,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사자,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 4개의 생물이 나오는데 이 4개의 생물과 복음서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서 복음서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초점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 사자복음, 그렇게 불렀어요.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송아지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곧 빨리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참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의 모습의 극치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송아지복음,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복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독수리 복음서,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특징이 막 하늘을 막 날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수리가 막 하늘을 막 날듯이 예수님을 하늘의 관점에서 묘사를 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같은 어떤 사건들이 많고 또 같은 내용들이 많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렀다면 요한복음은 그저 요한복음으로 따로 분류한 것도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망하고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른다? 독수리복음이라고 부른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나가다가 물어볼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록 연대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80에서 90년 사이에 이 대략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대명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이런 것들을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중에 그 저자를 좁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거의 끝부분에는 이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바로 이 우리 중에 이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지만 특별히 한 명의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4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내 안에 거짓이 물러나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참된 것, 진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기록한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제자, 이 제자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면 이 제자, 우리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제자의 특징을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결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지요. 그죠? 유대인의 어떤 정죄의식, 결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요한복음 2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죠? 정결 의식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준비하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의 결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0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이 티투스, 디도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했다고 역사가들이 인정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약 한 10년 아니면 그 이상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저자는 성전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 그 왕이었던 그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저자는 유대인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저자는 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을 이렇게 요단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또 거기에 질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엇이 많았다고? 물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런 어떤 유대의 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더라. 무엇보다도 4번입니다. 이 저자는 예수님 사건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앞서 살핀 요한복음 2장 6절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활용되어지는 그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개? 6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항아리가 몇 개? 6개. 자기가 정확하게 그 항아리 개수를 보았기 때문에 6개라고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일으키신 경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밌는 거는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부름받았을 때의 그 광경을 생각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라고 믿음을 갖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 153마리. 이렇게 정확하게 그 물고기 개수를 본 것을 보면, 확인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복음 사건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이 이름이 뭐죠? 153 볼펜 그러잖아요. 그죠? 혹시 모르는 분 계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바로 그 의미에서 모나미가 153 볼펜 그렇게 이제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누구?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의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렇구나 1장 끝 2장 끝 이렇게 쭉쭉 읽어가지만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독특한 기록 방식을 문학적 특징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더 재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로 반복을 하고 앞에 뒤에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끼워넣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문학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배워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보시는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이니까는 다시 한번 문학적 특징 앞 뒤에 반복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워넣기, 반복과 끼워넣기라고 하는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첫 6월절에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첫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보시는가? 이 내용이 4장 45절에 반복이 돼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죠? 이 내용이 2장 23절과 4장 45절의 내용이 이렇게 앞과 뒤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6월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표적들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2장과 4장의 같은 내용을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중간에 이제 끼워 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니고데모 이야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3장의 내용이 들어가고 4장에 가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앞과 뒤에 반복을 하고 그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을 문학적인 특징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힘껏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후퇴하지 말고, 자꾸 과거 돌아보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어둡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목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하여 일어나서 힘껏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시간이 적어요. 뒤로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저도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생각도 많고 정말 바쁘게 매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18장 1절에 가보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계셨던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31절과 18장 1절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요 중간에 이 저자 요한은 내용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다락방 설교의 내용을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 16장에 가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끼워놓고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또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자, 6월절인데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6월절이 3번 등장해요. 몇 번 등장한다? 3번 등장한다. 아셨죠? 요한복음 6월절 몇 번? 3번. 그래서 6월절이 1년에 한 번이니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몇 년입니까? 적어도 3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두 번째 6월절인데,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6월절과 두 번째 6월절에 그 기간을 합한다면은 최소 2년 이상인 거예요. 2년 이상의 그 기간이 요한복음 2장과 6장 14절 사이에 있다. 이 내용 가운데에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의 내용을 2년 동안 끼워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6월절이 요한복음 11장 55절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6월절인데, 요 6월절 기간부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주.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은, 두 번의 6월절은 2년에 있는 기간이었고, 그 2년에 있는 기간의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끼워 놓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은 2주의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2장부터 21장까지 10장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을 끼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균형하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2년의 내용과 2주의 내용을 그렇게 거의 균등하게 이 성경의 내용을 분배하는 것을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큰 핵심, 노른자가 뭐냐?
그건 오병이의 사건도 아니고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리신 그런 사건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도 아니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은 강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2주간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많은 내용을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이 복음을 믿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되 헛되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으세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그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열심히 믿니까? 그런 민족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열심히 믿었지만 지식을 따라 믿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한다면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열심히만 믿었지 바르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복음을 믿되 바르게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바르게 믿어야 될 복음은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꼭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이니라. 바로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6월절을 반복하고 그 사이에 12장부터 2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죽음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제가 그냥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죠? 이 요한복음을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어느 시대든 간에 여러분 다 이단들이 있어요. 이 시대도 이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 다음에 신천지. 사실 신천지는 이단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이비 종교에 가까워요. 이단은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안식교라고 하든지 이런 데를 보통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몬교 이런 데를. 근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교주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교주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하나님이라고 여기니까는 그거는 사이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이 시대든지 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짜맞추기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 영지는 버섯이 아니에요. 영지는 뭐냐면 영지가 뭐냐면 영, 그러니까 신령하다. 지식.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의 기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아요? 신령한 지식을 깨닫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어떤 지식을, 영적인 지식,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였어요. 근데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이원론이었어요. 이원론은 뭐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보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령한 분이, 영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마치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뭐 받으셨어요? 세례를 딱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 그때 쏙 예수님에게 임했다. 예수님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쏙 임해서 그리스도로서 3년간 딱 멋지게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영이 쏙 떠나갔다. 이게 뭐냐?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인 사역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분별해라. 넘어가지 말고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한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부인하는 영은 거짓 영이다. 이단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들로부터 신자들의 믿음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한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보통 예수님은 이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사람 되심. 두 번째로는 하나님 되심. 이것을 신성. 사람 되심을 인성. 그러는데 인성의 증거가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피곤하면은 숨을 쉬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근데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확인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로 딱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측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14장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요. 요한복음에 몇 장에 있을까요? 6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저 기록했을 뿐이에요.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사실로만 맞춰져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 오병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독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오병이의 뜻이 뭐야? 이게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헌신을 강조하는 건가? 아니면 순종해야 된다는 건가? 이런 쪽으로만 잘못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요한복음을 딱 통해서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복음적 의미를.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오병이어의 기록의 목적은 너희가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신과 순종의 그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바로 그 사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요한복음 안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록 방식입니다. 기록 방식.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또 내용도 결코 적은 내용이 아니고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분도 이렇게 막 지루해하는 표정을 갖고 빨리 끝내세요라고 눈치를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제가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 제 마음에 정했어요. 12시가 되면 딱 끝내자. 여러 이제 딱 예배를 시작해서 정확하게 12시에 끝내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안 끝내면 집에 가서 막 이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거. 그러나 이제 수요 예배라든지 아니면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깊이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굳은 각오를 하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록 방식입니다. 자,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이 요한복음도 기본적인 소스가 뭐예요? 그저 요한이 막 기도하다가 뚝딱 받은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야 너 이거 기록해라 막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이 익히 딱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만 알잖아요. 다시 말해 구약과 함께 예수님을 연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유대교예요. 아셨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라고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이 그 안에서 세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가 그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모세가 5가지의 율법을 기록했어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모세오경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것을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읽다가 보면은 창세기는 은혜가 되고 출애굽기 전반부가 은혜가 되다가 중간에 막 선막 나오고 그러면 막 또 막 은혜가 막 떨어지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 결국 성경을 덮어버린 것이 출애굽기인데,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한번 읽다가 간신히 출애굽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레위 읽어보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다시 실망을 하고 나하고 성경은 영원토록 멀어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성경을 결국 덮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 근데 이렇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은 모세가 그 율법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싶었어요.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기초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죠? 이사야가 말했던 내용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을 기본 기초로 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예언한 기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결코 구약 성경과 무관하지 않다. 요한복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브라함을 사로잡히니 누가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또 막 신령한 것들 보고 막 입신 들어가고 막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500년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니 보기를 소망하고, 보기를 소망하니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그리고 보니 어땠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보면 볼수록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 생활은 어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년도에 우리 세안교회 비전을 뭘로 할까? 막 거창하게 할 것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쁨, 기도,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뭐예요? 믿음 생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강성미 집사님하고 이어서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왜 인사를 안 하세요? 부부가. 제가 아까 계속 지켜봤거든요. 다른 사람도 인사는 하는데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거 왜 그러나? 에? 인사하세요. 기뻐합시다.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이게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집사님, 빨리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자, 얼굴 보고, 기뻐합시다. 집사님, 종이 치워요, 빨리. 자, 안 끝내. 이거 안 하면 안 끝내. 자, 시작.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너무 좋아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사 예배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또 보았을 때 기뻐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그렇게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우리 새 안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